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잠언 2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오늘은 건축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건축 이야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그러한 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전체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고 잠언서의 핵심 키워드 지혜, 지식 이 부분이 잠언서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 좀 오래됐죠. 2019년도에 제가 잠언서 강해를 22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23장부터 나머지 내용들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뭘 했죠? 히브리서를 했나? 요한계시록 했나? 아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잠언서 강해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24장인데 23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이 뭡니까? 건축탐구 집.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 건축탐구 집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저녁 EBS에서 10시 50분에 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 아내와 함께 잘 봅니다. 또 한 가지 잘 보는 것도 있는데 구해줘 홈쇼 이거는 그런 거는 어쩌다 한번 봐요. 어쩌다 한번 보는데 건축탐구 집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걸 보면서 항상 떠올렸던 생각이 바로 이 잠언서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잠언서의 전체의 모든 내용들은 단순한 교훈집 그 묶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언집 또한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로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내용별로 주제별로 어떤 부분에서는 독립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내 아들아 하면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은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교훈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지혜, 명철, 지식.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전에 잠언서 강해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명철은 사전을 찾아보면 따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가 틀리죠. 지혜는 지읒에 가서 찾아야 되고 명철은 미음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잠언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명철, 지식은 이것이 사전적 정의로서 사전적 그런 순서로서 나열되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하게 이것이 하나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서는 대충 보통 기독교 한국 성도들이 언제 읽어요? 잠 안 올 때. 그렇죠? 잠 안 올 때 읽는다 해서 잠언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거 읽다 보면 그냥 교훈을 얻게 되고
쉽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어려울 땐 또 잠자면 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상당히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내용보다 너무 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1차적으로 문맥은 24장 가까운 문맥을 보죠. 성경을 볼 때 항상 본문이 정해지면 가까운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전후 문맥을 살피고 좀 더 넓은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본문이 말하는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서점에서 책을 보면서 야, 이 책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중간중간 보면서 표현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봤을 때 그 책의 그 진수를 다 압니까? 잠깐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책 전체의 내용에서 그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그 깊이는 사실 잠깐 살펴본 몇 내용을 통해서, 몇 문장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경도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1절, 2절을 보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번듯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거 제외하고 집으로 생각해 봅시다. 집을 잘 짓죠. 좋은 집을 짓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집을 한번 유일한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을 짓고 살려고 합니다. 그 집을 짓는데 사실은 그 집을 짓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무엇으로 대변되냐면 마음하고 입술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가. 또 어떤 입술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경영하고 자기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가. 입술은 정직을 말할 때도 있고 또 불의를 말할 때도 있고 속임을 말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23장 전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악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훈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악하다. 내가 너보다 선하다, 악하다. 그런 단순한 그 대조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나의 주인, 삶의 근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모두 악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거룩하지 못한 마음과 입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2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23장을 다 살필 수는 없어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23장에서 나오는 문맥인데 옛 지계석을 옮겨서 땅을 자기가 확보하는 것이죠. 자기 땅이 아닌데 지계석을 옮겨가지고 경계를 옮겨가지고 자기 땅으로 확보해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것이에요. 고아들의 밭까지도 탈취해 나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 경영 방식이라는 것은 코 묻은 돈까지도 다 자기의 경제적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사업 수단으로서 인생을 그렇게 경영해 나갑니다. 사실 굉장히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 삶 자체가 경영해 나가는 그 방식 자체가 마음과 입술이 굉장히 그 사업 수단을 가지고서 자기의 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겉으로 이뤄낸 그 성과들과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러워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거예요. 지면 안 되죠. 그들의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이게 타인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은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이에요.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요. 재물이. 그 날갯짓을 해서 자기한테 오면 좋겠죠. 자기한테 왔다가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주목하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에서 이제 나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23장에 있는 내용 13절 말씀 보시죠. 13절과 14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보통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언제 이용합니까? 봐 성경 말씀에 있지. 종아리 걷어. 종아리 걷어 때릴 때,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너 왜 말 안 들었어? 물론 굉장히 잘잘못을 꾸짖고 바르게 교훈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으로 읽혀지는데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 전체 내용 속에서 지혜와 명철, 지식 이제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훈계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훈계를 하는데 너 성공하고 싶어? 뭐 많이 벌고 싶지, 가지고 싶지?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래? 그것을 가르칠 때 하는 말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날개가 있단다. 그래서 날아가. 그래서 허무해지지. 그 허무한 것을 그 목적으로 살면은 인생은 실패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옛 지계석을 옮기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고 그러한 세상적 마인드를 가지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채찍은 보통 어떻게 때립니까? 상당한 죄인에게 때리고 주인이 종에게 가하는 굉장한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합니다. 세게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정말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만큼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게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구한다. 몸은 상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을 구한다. 그것이 바로 그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내 아들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비의 훈계, 어미의 훈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잠언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시각에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이게 지혜서를 읽을 때 욥기, 잠언, 전도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이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지혜,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도예요. 결국 이 성경 전체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구약적 예언약의 계시이고 또 신약적 완성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축탐구 집을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집들을 견고하게 짓습니다. 견고하게 짓고 방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특이하게 짓고 그 다음에 바깥에 풍경들이 얼만큼 들어오게 하고 또 손님들이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사생활이 침범되지 않으면서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그 부러움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제가 이제 그 인왕산에 살았어요. 호랑이와 함께 인왕산에 살았었는데 인왕산 그 바위에 그 인왕산 바위를 제가 타고 놀았어요. 거기 서울여상이 그 밑에 있고 그 건너편에 안산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안산국민학교 제가 2학년 때 19반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살았었죠. 근데 인왕산을 타면서 호랑이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거기에 잘 지어진 집이 있었어요. 잘 지어진 집. 그리고 그 마당에 수영장까지 이렇게 다 갖춰졌어요. 항상 올라가고 내려가면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놀면서 야, 저 집은 도대체 누가 살까 하면서 부러워했었어요. 그때 나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그 어린 학생이었죠. 근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수영장에 보면은 외국인들도 막 와. 친구들이 막 외국인들이야. 외국인, 어른 또 아이들까지 막 와가지고 막 수영을 해요. 노란 머리, 뭐 저 불구스름한 머리 막 하면서 수영을 막 하고 막 배영으로 하고 막 그걸 보면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 저는 어때요? 주일날에 그 토요일 주일이면 파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이면 예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평상시 저의 삶이라는 건 이제 수영하기 위해서 서울에는 내과가 없으니까 수영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영장 가야 돼요. 수영장은 이제 사직터널 지나서 그 사직공원 안에 수영장이 하나 있었는데 수영장 갈 돈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수영장 갈 돈을 어떻게 마련했겠어요? 무학제곡에 그 인왕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병을 주어요. 병하고 병뚜껑. 콜라병이 두툼하기 때문에 콜라병이 좀 비쌌고 쭉 여기서 사직터널 지나서 사직공원까지 걸어가면서 병과 병뚜껑을 모아서 사직터널 지나서 나오면은 거기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병하고 병뚜껑하고 이렇게 딱 갖다 주면은 돈을 줘요. 그러면 수영장 값이 나와요. 수영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이제 옛날 시절을 딱 돌아보면서 야, 그 집이 정말 의리의리하고 수영장도 갖추고 손님도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야, 그 집이 정말 마음속에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지금 돼서 이러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본문으로 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해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24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7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며 모든 비유와 말씀들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이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지은, 이게 팔레스타인의 이 모래라는 것은 이제 아주 건조한 그 와디 골짜기 그것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이런 구렁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거기가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단단해 보이고 거기가 모래들이에요. 모래가 이렇게 쫙 있어요. 건조해요. 그 와디인데 거기에다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쉽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 골짜기 전체에 물이 굉장히 유속이 빠르게 확 하면서 그 집이 다 쓸려 나갑니다. 그 집은 어디에 짓냐면 반석 페트라에 짓는데, 이 페트라는 그 반석은 그냥 돌덩이 돌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산이에요. 산 전체가, 언덕 전체가 페트라, 그 돌로 반석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다가 집들을 지어야 돼요. 언덕에다가. 그렇게 견고한 곳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들이 보면 그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이에요.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을 듣고서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다시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이 방식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경영해야 되느냐?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례와 훈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건축됩니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돼요. 지혜와 명철이 지금 거의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죠. 다르지 않은 것이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다르지 않은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8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서 8장 12절. 찾아볼 곳은 많지만 잠언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는 무엇을 주소로 삼아요? 명철을 주소로 삼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주소가 같아요. 명철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을 살펴서 지혜하고 명철이 지금 주소가 틀리잖아요. 지읒하고 미음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명철은 주소가 같아요. 지혜를 보면 거기에 명철이 있는 곳이에요. 명철을 보면 또 지식이 있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식과 근신했을 때 이 근신은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력을 갖게 해요. 그 지혜를 얻게 하고 명철하게 하게 되고 노인보다 지혜가 승하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그리고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석박사 학위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온이의 지혜와 지식이, 명철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슨 어떤 계통의 박사님 그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요. 피아니스트 누구보다도 훨씬 뛰어나요. 우리 가온이 예배 때 반주하잖아요. 유명한 피아니스트보다도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로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가온이잖아요. 그래서 이든이가 그 자리를 탐내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혜, 명철, 지식. 위에 10절도 한번 보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래서 훈계를 받는다라는 거하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는 일이 곧 정금보다 지식을 얻는 것이다라는 이 지혜서나 시편, 시가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평행법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 평행법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밭과 같아. 그것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가 그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세상에 여기서 이제 금, 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거, 귀하다고 하는 거 그러한 모든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되찾아지는 일이에요. 정말 이것으로부터 떠나갈 때는 채찍으로 때려도 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 때릴 때 정당성을 가지라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타당한 것인가.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지혜를 찾으려고 말했어요. 그 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뭐예요? 무엇을 탐구했어요? 네. 지혜를 탐구했어요.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철학자예요.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서 28장 구약성경 787페이지 787페이지 봅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12절 말씀 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은, 금 얘기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지혜라는 도대체 어디서 얻느냐? 또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그러면 명철을 찾아야 되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명철은 지혜에 있고 지혜는 명철에 있잖아요. 주소가 같아요. 이 지혜와 명철
그것을 어디서 찾는가? 사람들이 이제 찾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알지 못해요. 모든 인류가 다 알지 못해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아, 지혜와 명철은 사람 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어딘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며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사람들이 지혜가 어디 있을까? 막 바닷가로 나가서 바다 깊이 또 바다 저쪽에 있나 저쪽까지 막 배를 노를 저어서 가보고 또 잠수해서 물속에 살펴보고 지혜가 어디 있나? 아유 물고기밖에 없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지혜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물고기들이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그냥 보이는 것이 다예요. 물고기만 보는 거죠. 지혜는 안 보여요. 물고기는 보이는데. 바다도 말을 합니다. 나한테 와봐야 헛것이야. 나한테 와면 찾지 못해. 이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값을 당하지 못한다. 17절 보면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 이것이 지혜인데 18절에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19절에 비교할 수 없고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는 어디서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그래서 보러 온 것이잖아요. 도대체 저런 지혜는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제 스바 여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의 여호와에게서 지혜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도 그래 그 소문은 들었어. 지혜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거는 들었는데 멸망과 사망도 몰라요. 지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어요. 공중의 새가 잘 봅니까? 높이 올라가서도 아래 작은 것도 쫙 내려와가지고 물고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 새에게도 높이 올라가서 새가 이렇게 두리번거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숨겨졌어요. (23절) 봅니다. 욥기 28장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등등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있는 곳을 아신다. 어딜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롱. 세상에서는 안 보입니다. 28절이 답을 말해줍니다.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악을 떠나는 것인데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면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주소가 같아요. 지혜와 명철. 마찬가지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건축 탐구를 하는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주를 경외함으로 건축되는 거구나.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악을 떠남으로 인해서 내가 견고한 삶이 되는 거구나. 지식으로 방은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 잠언, 욥기의 말씀, 또 신약 성경의 말씀. 그 말씀들이 내 인생, 내 영혼의 방에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져요. 주의 말씀, 그 훈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방 배웠죠? 생물 시간에 우리 몸 구조 배울 때. 우리 몸 구조 있잖아요. 거기처럼 방들이 인체의 방들이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우리 영혼의 집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의 내용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에요. 그게 보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석이에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보석. 그래서 잠언서 그 8장을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잠언서 8장 918페이지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이 8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지혜가 누구인지 소개됩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지혜가 무엇인지 소개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이 나가 누구냐면 지혜를 가진 것이에요. 지금 그 부르고 소리를 높여서 하는 그 지혜와 명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에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그 건축물로 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것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러한 말들은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피조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내가 이미 났다라는 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30절 말씀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누구 곁입니까? 여호와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항상 날마다 함께 있었고 함께 일하셨고 함께 기뻐했어요. 함께 즐거워요.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은 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지혜가 창조자라는 내용을 보면 훈계를 들었다.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듣는 것이 곧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자에게 창조자에게 들으며 문 곁에 서서 기다리고 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면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고 신약 성경에 가면 이것이 이제 밝히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정교하게 해석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 외우기 쉽습니다. 잠언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세상 사람들은 건축업자들 어떻게 해요? 건축하고 팔고 이익을 남기죠. 근데 여기서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인하여서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 집은 절대 팔지 않는 거예요. 사사로운 이익을 창출해내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집하고 틀리기 때문에 진리를 사되 훈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 모든 것들을 들어서 그 밭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걸고 사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상황 속에서 팔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론, 방식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뿐만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러한 말들을 이제 앞에 문맥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건축 탐구 집을 잘 들으셨습니까? 화요일 날 저녁 10시 50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본 지가 좀 오래됐네요. 제가. 그 방송이 없어졌나요?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봤는데 여러분들이 건축탐구 집을 혹시 보실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또 주의 훈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상황과 이익을 위하여서 팔지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팔 수 없는 그렇게 고귀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구원의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세상의 그 무엇에게 그 상황 속에 절대로 함부로 팔지 않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 훈계의 말씀들을 주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날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떠날 때에는 채찍으로 맞을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지식이며 지혜이며 명철입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